여복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요동치는 세상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강변교회를 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강변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가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병 가족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노약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과 영육간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신앙이 부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또 우리는 스스로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도 점검해야 하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냐 아니면 병들었느냐 이런 기준점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병든 신앙 공동체,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신앙 공동체 같긴 한데 전혀 아닌 공동체, 부패한 공동체. 그 기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형태는 이제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가 성립되려고 하면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제사장을 이제 미가가 또 고용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한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했어요. 앞서 15절에 보면 벌써 그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드라빔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것은 이제 이 에봇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잖아요. 맨 위에 입는 옷이에요. 속옷, 겉옷 위에 조끼 같은 형식으로 입는 옷인데 속옷도 겉옷도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입혀라 했는데 이미 제사장 흉내는 내죠. 속옷도 겉옷도 입히지 않고 에봇이라고 하는 마지막 조끼 같은 그런 옷만 하나 만들어서 입혀놓은 겁니다. 입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빔을 만들어 주었대는 드라빔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제 이 드라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가정의 어떤 그 수호신 뭐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우선권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조그마한 어떤 형태, 뭐 동물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사람 형태도 있을 수 있고 한 조그마한 그 모형을 만들어서 가정들마다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겉모습만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또 수호신을 또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누구냐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족보상으로는 이 청년이 이제 레위인이라 레위인. 이 레위인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지파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뭐 전부 그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 레위인 중에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시대 보면 그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 폭동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모세와 아론 이 형제들이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 형제들만 다 해먹냐 이거예요. 지도자지요, 대제사장이지요. 다른 레위인들은 뭐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해요. 그런데 유독스럽게 아론과 모세만이 그 혈족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 사촌들이에요. 이 사촌 형제들끼리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재우죠. 지진을 땅을 벌려서 다 죽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걸핏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도 같은 할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만 하느냐. 그래 이제 이 폭동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이 잠재웠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레위인이라는 이 자체 하나에 이제 너는 레위인이니까 제사장 해도 되겠다. 그럼 미가가 이제 사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옷도 주고 돈도 주고 이제 의복을 주고 의식주 문제를 다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몇 가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부패하면 어떤 현상으로 가느냐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거기 뭐 조금 제가 쉽게 지나가는 문제는 이제 교회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 앞부분 말씀대로 아론의 지파만이 후손만이 할 수 있는 걸 이제 미가 지가 지 마음대로 이제 제사장 해라. 이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종교는 공적인 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면 자꾸 사적으로 변질돼 가요. 내 중심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뭔가 하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요즘 교회들은 이제 담임 목사가 자리가 비면 청빙을 할 때에 이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후임자를 물색하러 다녀요. 옛날에는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교회에서 그때는 노회장이라든지 당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하죠. 그때는 그런 입김들이 또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노회장, 뭐 당회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입김은 별로 작용을 못해. 이제는 장로들끼리 이제 청빙위원을 자기들이 이제 뽑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 뭐 물론 이제 광고는 내죠. 청빙합니다 하고 주보에 광고는 내는 신문사에 광고도 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를 이래 보면 좀 섭섭해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 교회 지도자를 뽑는데 사실 참 사람 하나 선택하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워낙 또 목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 장로님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또 잘못 뽑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들이 다수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교회는 조금 덜해요. 그런데 이제 한두 명이 있는 장로들이 있는 교회는 위험성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장로가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 목사는 와서 목회를 할 때에 누구 눈치를 보고 목회하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그 장로가 교회 땅도 내고 교회 건축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을 해서 목사를 이제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은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 데리고 올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추세로 교회가 누구 입맛에 맞는 조건에 맞는 그런 쪽으로 목사를 청빙을 하게 되면 그 목사가 와서 정상적인 목회가 가능할까 하는 거죠.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장로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미가의 집에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지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들같이 여겨주는데 그게 뭐 할 수 있겠어요? 설사 이 미가의 집에서 공론화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종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이 뭐 미가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세습제에 대해서 자꾸 부르게 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세습제까지는 우리가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원로 목사만 돼도 그 교회에 계속 입김을 넣잖아요. 후임이 와도 계속 입김을 넣어요. 제가 우리 이웃교회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보면 뭐 당뇨를 해도 장로님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의논은 안 하고 뭐 조금 문제가 될 만하면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이란다네요. 그럼 후임으로 오신 목사가 목회가 되냐 이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이런저런 또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저는 원로 안 할 겁니다. 저는 원로 목사 투표 안 할 거예요. 그냥 은퇴 목사로 족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달고 명찰 달고 앉아 있고 싶지도 않고 또 제 생리상 뭐 그런 호칭 자체에 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은퇴 목사가 되냐 원로 목사가 되냐 거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데 뭐 다르게 하면 다르게 받으면 되죠. 원로 목사가 되어서 있으면 여러분 후임에 오는 목사가 얼마나 그 목회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보 앞에도 제 이름 못 넣게 할 거예요. 부탁할 거예요. 끝났지 뭐. 은퇴하면 끝나는 거지. 그건 뭐 빌붙어 가지고 뭐 계속 뭐를 해요. 왜 가까이 살아가지고 계속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내 사유화된 집단이에요. 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꾸밉니다. 미가가 그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가 무슨 자격으로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래요. 구약의 그 첫 아론과 제사장들이 생길 때 출애굽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아름답게 옷을 입혔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했어요. 그런데 미가 지가 뭔데 그 레위인을 하나 데려 놓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 제사장 꼴을 갖춰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론 이후의 제사장들은 입는 의복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건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건 지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 입히는 거예요. 해 입히고 너는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다. 왜 종교는 이 남다른 구별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특별한. 그런데 이 자연 종교 또는 원시 종교, 우상 종교들일수록 이 자연을 이룰 성신을 섬기는 자연 종교일수록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화려해요. 우상 귀신들이 많을수록 화려해요.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도 뭐 다른 종교 이래 보면 색상들이 그 건물이나 옷이나 이런 색상들이 다양하잖아요. 특히 이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는 옷들은 색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그 우상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들일수록 그들은 이 검은 보화조차도 아주 이 색깔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끼고 다녀요. 왜? 그 화려함 자체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들을 좋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가 개혁해 나왔는데 천주교는 여전히 화려하고 요란합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이
건물 자체 안에 꾸밈도 다르고 외곽도 다릅니다. 저들은 이 선교 역사를 보면 땅을 자꾸 사요. 그들은 토지를 그 매입을 자꾸 해요. 확장을 해요. 땅부터 차지해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요. 땅을 조경부터 해요. 그들은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물부터 지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치고 아주 넓은 그 땅을 가진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는 건물 짓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저들은 이 분위기,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 치고 정원 없는 데 없잖아요. 거기다가 마리아상 세우고 불빛 조명해서 들어가자마자 뭔가 모르게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푹 무르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주차할 데도 없어서 딱딱딱딱 그런, 대체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정서적으로 뭔가 특별하죠. 넉넉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정서적으로 바빠요. 급해요. 이 신앙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부에 들어가도 우리하고 다르죠. 벌써 교인들이 숨이 멈출 정도로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죽어.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뭐 그림들 이런 거, 또 제단 같은 거 높이, 또 신부들의 이 가운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상 종교들일수록 제사장들이 화려하게 입고 벌쩍벌쩍 뛰잖아요. 벌쩍벌쩍.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그런 게 다 잘못됐다고, 이제 구약은 끝났고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이 완전한 마지막 대제에서 끝이 나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외관상이나 어떤 꾸밈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초창기의 종교개혁 시대는 그야말로 뭐 이런 강당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냥 보면 때 하나 놓고 예배드리고, 단지 앞에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책 하나 놓는 정도의 그거 도구 하나가 있었지, 오늘처럼 뭐 이렇게, 사실 우리는 뭐 꾸민 게 없지만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습니까? 특히 요즘은 또 보면 이제 LED 이 조명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들 외곽부터 전체를 또 해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뭐 옛날에는 우리가 꾸민다 해봐야 성탄절 트리 정도, 성탄절 때 한번 뭐 하는 거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도 내부를 화려하게 자꾸 뭐 엄숙하게 꾸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들도 가운을 계절마다 절기마다 갈아 입으면서 주렁주렁 뭘 자꾸 달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냥 옷 하나 입고 이래 하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뭐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예배 질이 떨어져요? 왜 자꾸 우리는 뭐 이렇게 거치장 거추례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강단 높이가 높은 만큼 목사는 교인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자꾸 놔서 교인들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자꾸 내려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교회는 작아도 강단은 다 높이 하잖아요. 다 이렇게 우뚝 서서. 사실 우리 교회 규모의 이 강단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제가 키가 크니까 낮잖아요. 이 강대상 같은 것들도 뭐 백두산 나무라 해서 뭐 1억 5천짜리를 갖다 하는 데도 있고, 그걸 교인들이 이제 헌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일주일에 몇 번 산다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거 하나 갖다 놓아요. 자꾸 이제 이렇게 꾸미는 일에 자꾸 이제 우리는 투자를 자꾸 해요. 이게 왜 이럴까? 뭐가 흙이가 졌어? 뭐가 모자랐어? 왜 자꾸 이런 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 이 미가집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보면 이 미가가 자기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자기 제사장인데 이제는 또 명분은 또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 바로 부편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간혹 워낙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 뭐 익숙한 이야기들이지만은 목사 좋아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목사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복 줄 거다. 이게 전부 이제 이 사적인 지 좋아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지가 복을 줘야 되지? 누군가가 내한테 잘했으면 내가 고맙다고 그러고 나도 그한테 잘해줘야 되지. 오늘날 이 초점이 한 곳에 모인 주인공으로 몰아가면서 그 사람에게만 잘하면 된다. 제사장 하나 세워놓고 이제는 내가 제사장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뭐 좀 원색적으로 완전 도둑놈 신부예요. 도둑놈 신부. 지난 시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은 교회 개척해놓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인 10명도 되지 않는 개척교회 하면서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는 목사도 있어요. 멀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목사일까? 교회를 한다는 이름으로 명분만 걸어놓고 조금 뭔가 뭐 좀 속된 말로 아리까리해요. 어떻게 뭐 교회를 하면 제대로 좀 해서 뭐 자리를 좀 잡든지 수십 년 돼도 그 자리 그대로 변화 없이 노예 보조, 총회 보조, 교회 보조, 보조는 다 끌어가지고 뭐 그래요. 뭐 기성교회 하면 많아 머리만 아프지. 장로 없고 뭐 교인 걱정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사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도 목사예요. 여러분들 혹 어느 교회 선택을 하더라도요, 이런 교회는 안 가면 좋겠다. 안 가면. 교회에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된다. 여러분들 참 너무 하나님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쉽게 생각하느냐. 뭐 아파트가 뭐 2채, 3채 이때 배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인 목회는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모아서 뭘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 시간 넘어갔네. 성도들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원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도록 가르치는 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강제로 지조하라고 지하고 싶은 거 하면서 따라오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는 복 줄 거다. 너무 이기적이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